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사오니 이 자리에서 마음껏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도 보게 하여 주시며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당신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민재 권사님 중요한 공연 중에 있습니다. 이 공연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풍성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길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캐나다 거주 중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미건 집사님 사랑하는 세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캐나다에서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병배 집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균 집사님 믿음의 기업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보라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성도 권사님의 딸 민지를 하나님 책임져 주옵시고 그 앞길에 하나님이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혜린이 건강 지켜주옵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순환 집사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옵시고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중이 민중이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병 집사님 아들 현기가 8일날 하나님 드디어 면접을 봅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이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결과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경훈 집사님과 어머니 윤영순 어르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더 맑아지고 더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날까지 그 마음과 그 영혼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미라 조도영 성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현철 집사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새로운 신앙의 출발이 멋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정란 성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옵시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풍성한 은혜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캐나다 출국한 우리 상우 1월 말에 귀국하는데 모쪼록 좋은 경험 마음에 잘 담고 와서 또 이 땅에서도 잘 적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서성 김성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모경 집사님 하나님 하는 일마다 주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혜린 성도 갯마을 잘 운영되게 하시고 모쪼록 좋은 소문나는 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준정 집사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재활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신아 권사님 윤신자 권사님 건강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큰 어른들입니다. 이분들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원이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다행히 잘 회복 중에 있다고 하는데 모쪼록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그 어린이를 돌보는 엄마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가족 예정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권행한 권융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뿌리가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복을 나눌 때 나의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복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12장 말씀 같이 봅니다. 10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복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담 얘기했고요. 그리고 새벽에는 다윗 얘기했고 오늘은 아브라함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윗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신약 구약 성경 1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12절까지죠. 죄송합니다. 제가 10절까지밖에 안 썼네. 11, 12 같이 읽게. 10절까지죠. 그렇죠. 제가 10절까지 읽는다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10절만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창세기 12장은 항상 12장만 머릿속에 있으니까 12절까지 읽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얘기 나눕니다. 복 시리즈를 조금 하려고 연말도 되고 했으니까, 그리고 다들 자꾸 힘들다고 그래서 복 받자는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복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자고. 복은 3개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운명.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잘생긴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운명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그 운명은 바꿀 수 없어. 태어나면서부터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엊그제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랑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죠. 오랜만이다 막 이렇게 전화통화 하다가 아들 대학 갔다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갔어. 어디 갔는데 전문대 갔어. 그렇지 뭐 우리가 그러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인정하는 게 있어요.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야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염치 없고 뭐 부족하다인 게 아니라 스스로를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게 못난 건가? 아니요. 못난 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난 걸.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멋진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운명이라고 얘기할 때 운명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겠죠. 항상 내가 처한 운명의 복과 그리고 남이 처한 운명의 복이 분명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운명의 복을 누리는 거고 나는 내 운명의 복을 누리는 거야. 타고난 걸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타고난 걸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타고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니 거기도 감사해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태어난 후부터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인과응보죠. 노력한 만큼 결과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릴 때 인과응보의 결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팁은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매일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져요. 근데 그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그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더라는 거죠. 나는 운명이 이렇게 태어났으니 그 24시간을 허비하고 게으르게 보냈으면 사실은 그 사람은 그 나태의 죄로 말미암아 본인이 더 이상 누려야 될 복이 있었는데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야베스처럼 태어나기는 어렵게 태어날 수 있어요. 수고로 태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최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최선을 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복이 아니라 그 최선의 복으로 내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복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타고난 복들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아까 말한 운명은 노력해도 바뀔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세 번째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은혜의 선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멋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가치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운명을 넘어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주시는 복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맞닥쓸 때 내가 예수 믿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2025년 한 해 동안 이 세 가지 복이 있었습니다. 2025년에 사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 봐서. 근데 여러분의 사주대로 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 인정하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노력했으면 결과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노력 안 해서 안 된 게 있어요.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안 된 거 인정하지 말고 노력해서 됐던 거에 감사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까지 요 얘기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볼까요? 어떤 복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이제부터 빨리 찾아가면서 볼게요.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거기다 줄쳐놓죠.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 후손들이 많아질 거라고 알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려면 그 큰 민족이 인정할 만한 조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는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는 건 큰 사람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전 이 말이 굉장히 멋진 말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도 계속 고민을 해요. 예수 믿는 걸 조금 쉽게 표현하고 싶고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아는 일상의 언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첫 번째 찾은 단어는 어른이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그게 예수 믿는 거더라고요. 어른다워지면 이게 철드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말하는 그런 조잡한 일들에는 상처받지 않는 거죠. 쪼잔한 일에 서운해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베풀 줄 아는 거고 섬길 줄 아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남들 앞에서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어른이 되는 건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큰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큰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는 이런저런 사건이 터지면 짜증나고 화났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게 별로 짜증이 안 나요. 옆에서 자꾸 엉뚱한 소리에서 속을 막 긁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막 속에 애간장이 타고 막 긁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게 안 그래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내가 기도했더라. 내가 말씀을 깨달았더라. 아니면 어느 순간에 예수께서 내게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깨달음이 온다면 나는 뭐가 돼가고 있는 거죠? 큰 사람, 어른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복이 임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3절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 저주하라는 얘기예요?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축복하라는. 여기서 어른이 아닐 땐 뭐에 집착할까요? 저주에. 왜? 나 괴롭히는 놈 너 이제 큰일 났어. 내가 저주하면 너 저주받아. 라고 가는 건 옹졸한 거고 어른이 아닌 거죠. 여기서 어른이라면 이 말을 받아들일 때 뭐야? 아,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른인 거죠.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많이 축복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어른인 거죠. 다른 말로 첫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큰 사람이 돼서 복의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 재미난 현상을 춘천의 어느 강에서 경험을 했더니 춘천인가? 울산인가 어딘가? 강길이 있잖아요. 강이 강류라고 그러나요? 그 뭐라고 그러죠? 이걸 하여튼 강이 흘러가는 길 그게 있는데 이제 댐을 만들면서 그 강에 흘러가는 길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남이섬처럼 섬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섬이 잠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홍수가 났대요. 그리고 다 덮인 다음에 홍수가 끝나고 다시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땐 댐도 무너진 거죠. 신기하게도 과거의 그 길대로 강이 흘러가기 시작하더래요. 그걸 뭘 만든 거죠? 복의 기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복을 흐르게 만든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죄가 그 길을 막아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어른이 찾아와서 그 댐을 헐어버리면 뭐가 된다는 거죠? 원래 흘러야 되는 그 복이 흐르게 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장 큰 복은 내가 큰 사람이 돼서 각 사람에게 흘러가야 될 복을 바르게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의 막혀있는 혀를 뚫어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그 사람들의 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배하고 인도하는 사람들. 조금 욕심이 났었는데 역시 그래도 인정해야 될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 디오톡스라고 한번 갔다 왔어요. 토요일날. 새로 개업했다니까. 왜 갔을까요? 그래요. 전도하러 갔어요. 찜질하러 갔겠어요. 거기서 원적에선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갔겠어요. 갔는데 누구 갔냐면 여기 세대교회 다니는 김명숙 권사님하고 저하고 최현정 집사하고, 최현정 집사는 수원 최현정이 아니라 여기 최현정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간사님하고 넷이 갔어요. 근데 확실히 여자분들은 더 좋았나 봐요. 그래서 한 달을 끊었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토요일날 됐는데 마음에 가야겠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도. 몸이 안 좋아서라기보다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막 근데 진짜 남자 혼자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어요. 이걸 갈등은 되는데 이게 동민이는 나하고 이제 10년 동안 전도해봐서 아는데 이게 마음 주시면 가야 되거든요. 그땐 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한두 주일도 그렇고 월요일도 계속 그랬는데 안 갔어요. 근데 어저께 김명숙 권사님 왔다 갔는데 세대교회 등록했대요. 2주 만에 전도했더라고. 매일 가서 문 두들겼고 마지막에 딱 열릴 때가 언제냐면 매일 갔으니까 뭐 매일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찜질하고요. 그리고 나와서 땀 팍 났잖아요. 땀 식힌다고 주인하고 한 30분 대화해요. 근데 주인은 그때 물건 파는 거지. 이 물건 좋고 뭐 이거 쫙 얘기하는데 또 전도하는 사람들은 또 말빨이 되니까 그걸 이겨먹은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매일 대화하면서 전도했는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오셨는데 그 주인 어머니가 오셨고 주인 되는 분이 여자가 둘인데 한 분이 그 언니고 두 사촌 동생이래요. 둘이 이제 교회를 나갔다 안 나갔다 그랬다가 지금은 안 다니나 봐요. 바쁘다고. 주일날도 영업해야 돼서. 근데 엄마 소원이 그거였대요. 얘들 주일날 일 안 하고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주일날 저녁에 띡 하고 와봤는데 누가 죽어라고 전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이제 중보기도를 했나 봐요. 어찌됐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날 갔고 그날 등록했다고 이렇게 사진 보여주더라고요. 놓친 거죠 내가. 조금 아깝긴 해요. 이 말을 근데 하는 이유는 내가 놓쳤다는 얘기를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막힌 걸 열어줄 수 있는 건 전도밖에 없거든요. 만일에 여러분에게 그 마음 주실 땐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물론 내가 안 해도 지금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결국엔 그 문을 뚫어놔요. 결국엔 그 사람은 전도돼야 될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내가 불순종한 거죠. 그리고 그분은 순종했던 거고. 그 기회에 그 복을 누리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데 12장 2절, 12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그러면 이름이 커진다는 것 뜻은 뭘까? 좀 이따 설명할게요.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뭘까요? 주변인들에게 신뢰받는 사람들.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건 이름이 커진다? 이름이 커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귀감되는 이름이 된다는 겁니다. 입에도 담고 싶지 않은 이름. 을사오적들. 이완용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이름으로 아마 지금 이름 짓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걸요. 그렇죠? 아마도 쉽진 않을 거예요. 그건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름이 커진다는 건 뭘까요? 큰 민족이 된다는 건 누구든지 그 이름을 자꾸 짓고 싶어지는 거죠. 안타깝지만 지금 유대인들 이름 중에 예수란 이름이 없대요. 근데 예수란 이름 지을 때까지만 해도 예수란 이름이 제일 많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란 이름의 또 다른 뜻이 호세아
여호수아로 불렀거든요. 그게 당대의 유명한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만든 사람의 이름이니 모두가 갖고 싶었던 이름이죠. 근데 본인들이 죽인 예수의 이름은 갖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름이 커진다는 건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그 이름을 짓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뢰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은, 첫째 복은 아까 말한 대로 복을 흐르게 하는 큰 사람이 되는 거라면, 두 번째 복은 그 이름을 누구든지 갖고 싶은 이름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건 누구든지 하고 싶어지는 거죠. 세 번째 복을 제가 발견하고 참 감사했어요. 이게 진짜 복 중에 복인데 우리가 복인 줄 몰라요. 7절에서 1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멋있죠. 딱 만나주자마자 그때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번제를 드렸대요. 그 다음에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예배드린 후에 뭐였대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 점점 영역이 확장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고만장이죠. 오, 다 되네. 내가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예배드렸더니 하는 것만 남방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은 남방을 점점 점령해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것마다 내가 밟는 것마다 내 땅을 다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기고만장해지죠.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그 땅에 그렇죠. 그거 가만 못 두시죠. 네가 뭘 잘났다고. 그래서 한 방에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류하려고 갔다고 하지만 피난 간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 그리로 내려갔더니 그 땅에도 기근이 심했대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럼에도 상황을 바꿀 수 없고 악화시킬 수도 있는 사람임을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아는 게 복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 모든 게 엄청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잘 됐어요. 그리고 내가 밟는 땅마다 내게 다 주셨고요. 거기서 막 복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애굽으로 피난 갔잖아요. 근데 거기는 기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도 기근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하게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내를 팔아요. 그리고 아내를 팔아서 재물을 획득해요. 그리고 그 재물을 획득한 걸 가지고 부자가 돼요.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때 알게 됩니다. 내가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거. 은혜의 복은 내가 잘해서 준다라는 착각 버리셔야 돼요. 인과응보의 복은 내가 잘해서 주는 복이에요. 내가 잘해서 주는 복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해도 돼요. 왜요? 내가 열심히 한 거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복 주신 거니까 그거는 당당하게 자랑하고 다니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100점 맞았어. 그건 당당하게 자랑해도 돼요. 컨닝해서 100점 받은 건 자랑하면 안 되겠죠. 네, 공부 열심히 하거나 내가 노력해서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하는 건 자랑할 만해요. 근데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도 감히 나 같은 존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누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걸로 착각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진짜 복입니다. 은혜의 복을 누리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나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인정하는 사람에겐 그 복이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결단하게 되고 그 절정이 그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죠. 왜? 이삭을 내 노력과 내 결과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순간 진짜 그 믿음이 크다라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누리게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이름값 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내가 한없이 나약한 존재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그 복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문 같이 읽어볼까요? 큰 사람이 되어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믿을 수 있는 이름이 되도록 나 스스로를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단 좀 더 어른스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 누군가에게 자꾸 핀잔 듣고 원망 듣고 혹은 내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화냈던 나라면 이제는 그 정도는 넘어설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옹졸한 사람이 아니라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고 싶은 사람, 본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나는 나약한 존재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